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 기억나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 벌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이 벌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그 당시 사용하였던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내가 이가 시다. 먹기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어요. 근데 이는 누가 쉬어요? 내가 시다는 말이에요. 이 속담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 속담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시기는 누가 시다? 내가 시다라는 거야. 이 속담의 뜻이 뭐라고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아들이 받는다. 이 속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벌은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 속담 내가 못 쓰게 하겠다. 그 속담이 맞다는 말이에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 살아서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 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 생각이 틀렸다.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니네가 벌을 받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니네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다? 니네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그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혹시 포함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틀렸다. 누구나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죽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 즉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부모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집안이 이런 것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렇다. 우리 잘못된 집안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절대 아니다.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본인이 진다. 부모의 선택과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울산에 눌러 살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사실 원래 저는 울산에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왔지만 울산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원래 서울에서 내려올 때 계획은 뭐였냐면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한다 하고 모든 각본과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되는 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5명 주원이 딸아들이 참 고마웠어요. 얼마나 고마웠냐면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제가 항상 사역지를 옮기거나 어디로 이사 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솜아, 주원아, 내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고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하나님을 가자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한 번도 딴지를 걸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가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다솜이가 딱 그래요. 그때 우리 주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다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못 가겠어.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사실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여긴가 보다 하고 여기서 머물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어떤 삶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 선택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따라가야 되고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부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운명이 부모가 자식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나든 본인의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장성하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부모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의 인생은 누가 결정하고 개척해야 돼요? 본인이 개척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개입하거나 부모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성한 자식이 이제 자신의 길을 결정할 때 부모가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부모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아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더라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아본 부모가 자식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자식보다는 옳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결정이 다 옳습니까? 또 부모의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또 자식이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그 자식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식의 성인이 된 이 자식의 운명은 사실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요. 하나님과 안에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장성한 자녀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조언은 하되 함부로 자식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떠나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이죠. 그죠? 반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장성하여서 내가 내 길을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길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뭐냐? 각자 인생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 안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이후에 내가 걸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선택한 거다. 그거예요. 부모가 이런저런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이런저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력에 순응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부모가 두려워서 그랬는데요. 맞을까봐 그랬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니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말 잘 들었구나. 아유, 착한 아들이네. 그 결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했으니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릴까요? 결국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불교에 다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성령에 따르면 죽어서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너는 지옥이라고 말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저는 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불교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절에 가라고 그래서 나는 절에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가 그 결정에서 마지못해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책임 없고 부모의 책임이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지라도 결국 그 부모를 따를 건지 말 것인지는 누가 결정한 거다? 네가 결정한 거다. 본인이 뭐라 그러든.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길로 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압력이나 그 영향에 매여서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자식은 지옥에 갑니까? 어때요?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식은,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동적으로 지옥행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식은 천국 갑니까? 역시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는 것과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예. 왜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고 본인이 책임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년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었던 모든 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 교회의 운명과 자동적으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참된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참된 교회 성도가 천국 갈 때 나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 운명이 자동적으로 내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평판이 있는 그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형편없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평판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평판이 좋아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 교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안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안 가서 죽게 되면 어디 갈까요? 그럼 그 지옥 가는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인해서 자기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잘못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 교회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우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속삭이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A라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시험에 든다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안 나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상처를 받고 신앙이 실족하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쁜 것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다. 네. 구원에 대한 책임은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동의하세요? 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이제는 어려워졌다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다 그렇게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 말리 타향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두가 다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